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잠깐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독자적으로 다른 새로운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즉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때 성령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사역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적용해 가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어떤 순서와 질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의 모든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다 구체적으로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어떠한 부르심에 의해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친구나 가족 혹은 직장 상사나 동료 그리고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여 주고 또 알려주고 전도하는 그 행위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한 번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에서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가족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친척의 권유로 한 번에 다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우리가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다 전한다고 할지라도 100%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자면 먼저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초대하는 것을 외적 부르심, 복음으로의 부르심,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심의 그러한 결과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적 부르심,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같이 교회를 한번 가봅시다.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신앙생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 자체를 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 진짜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외적인 부르심과 실제로 어떠한 시기, 어떤 기간에 예수를 믿게 되는 내적 부르심,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 콜링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문에 보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유효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효력이 있는 유효한 그러한 부르심이란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영접하게 하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효력 있는 유효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누구의 일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여러분 전도 축제 기간이나 또는 무시로 열심히 전도하였을 때 그중 누군가가 그렇게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우리의 구원의 과정, 즉 구원 서정이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의 서정의 첫 시작,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이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든 길거리에 노방 전도를 하는 누군가가 되었든 간에 계획하신 누군가에 의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내적인 부르심이고 그 중에서 효력 있는 유효한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의 외적 초대에 사람들이 믿음과 회개에 반응을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효한 부르심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서정의 출발인 이 내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오늘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앞서서 계속 언급했던 그러한 부분인데 이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서정 전체가 다 성령님의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서정의 출발이며 한 부분인 이 내적인 부르심도 당연히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보통 주위 사람의 입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지만 다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그 복음을 믿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논리적으로만 여러분 따져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성경의 내용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면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당연히 뭡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무슨 그런 우스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리를 걷고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고 그 메마른 땅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서 걸어가고 정상적인 남녀의 결합 없이 아이가 태어나고 또 죽었던 사람이 다시 무덤을 열고 살아났다라는 이 이야기는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듣고 단번에 믿어지는 게 어쩌면 더 이상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입으로 한 번 들려졌을 때,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또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어지는 게 오히려 더 비현실적이고 기적적인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상담하면서 제게 물었던 질문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모태신앙이었던 그 청년이요,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너무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믿고 싶어서 죽겠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안 믿어져서 너무 힘들다고,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제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또한 이웃들에게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 보면은 3절 말씀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는지 뭐라고요? 나는 알 수가 없대요. 나는. 여러분, 믿어질 수 없는 이 일이 믿어지게 만들어지고 그 복음으로의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내적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또한 실질적인 교훈과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르심이 성령과 더불어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에베소서 1장 11절과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부터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의 뜻의 결정과 계획으로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12절은 보면요, 그 구원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는요,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구원에 대한 부르심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할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령의 구원 적용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4절에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내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내적 부르심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지만 또한 성령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느냐, 복음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말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적인 이 부르심은 성령님의 사역이 틀림없지만 성령님이 일하실 때 말씀 없이 독단적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요,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로 본이 되어서 전해질 수도 있고요, 또 모범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구나,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서 삶으로 불신자들을 오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교회 다니니까 이러한 점이 좋다, 저러한 점이 좋다라고 하며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유익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권면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방법들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내적 부르심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불교나 다른 종교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혹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교회와 기독교를 상당히 싫어하는데
내가 갑자기 성경 말씀을 저 사람에게 말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당연히 믿어지기 너무너무 힘든 그런 내용인데 괜히 반감만 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직접적인 복음의 내용과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이러한 두려움이 들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복음과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봄이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유익을 말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도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과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한 번에 듣고 믿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지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 불리는 믿어지는 기적이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기적을 처음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와도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모두 불신자들의 거부와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설득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선포입니다.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구원서정이라고 하고 그 구원서정의 첫 시작은 내적인 부르심으로 출발하여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효한 그런 부르심은 첫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의 의지나 계획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또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지혜, 그럴듯한 논리와 지식을 앞세운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 전도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차별 없이 또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